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그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저들도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부터 시작하여 더 적은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또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고 그들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다시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중된 자로서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휴학을 하고 나서 좀 막노동, 그러니까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에 다닌 적이 있어요. 노가다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사무소에 6시까지 가면 되거든요. 6시까지 인력사무소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뽑아서 현장에 일하는 곳으로 차를 태워서 보내요. 근데 먼저 현장에 데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술자들, 뭔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먼저 데려갈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술은 없지만 몸이 좋은 사람들, 얼굴이 좀 까마잡잡하고 바깥에서 일 많이 해봤다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좀 빠리빠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똘똘하게 생겨서 어떤 일을 시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또 차에 태워서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은 많은데 사람 인력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서 지금 현장에 좀 난리 난 그 상황. 그때는 뭐 상관없어요. 아무 사람이나 태워서 곳에 보내서 일을 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인력 사무소에 처음에 갔을 때는 바로바로 선택돼서 현장으로 일하러 것이 아니라 계속 기다리는데도 선택되지 못해서 집에 돌아온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력사무소에 6시까지 가려면 한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돼요.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6시에 전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사람들은 선택되어서 불려져서 현장에 가서 일하게 되는데 저는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보통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구분이 딱 돼요. 왜냐면 옷 입은 것만 봐도 알고 어떤 신발을 신었는가 봐도 딱 알아요. 근데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뭐 옷이 뭐 지저분한 옷이 있겠어요? 평소에 입던 옷을 입으니까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구나. 신발도 깨끗하고 옷도 깨끗하니까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일하러 왔다라고 생각해서 안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선택받지 못하고 한 8시까지 되니까 사람이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에 들어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선택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자괴감, 그리고 자멸감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들한테 왜 선택받지 못했을까? 부끄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멸시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불필요한 존재는 아닌가. 예? 선택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나 스스로를 내가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면서 집에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동안은 인력사무소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힘든 마음 때문에.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인력사무소에 못 가고 있는데 그래도 돈이 필요하니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갔는데 선택받는 날에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선택받은 상관없이 그냥 선택받아서 그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그 상황이 되면 너무 마음이 기뻐서 선택받은 날에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도 또 뽑아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만족감은 또 언제 더 기쁨으로 오게 되냐면 모든 일이 끝나고 이제 인력사무소에서 와서 일당을 받아요. 그때 한 4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만 원을 받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4만 원을 가지고 내가 귀하게 쓸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나를 선택해 준 것도 기쁘고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어떤 좋은 일에 쓰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되어지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선택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자격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주면 그만큼 기쁜 거예요.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어떤 능력이 없어도 내 존재만으로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가 더 어떤 나의 존재를 더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매력적인 사람들이 인정받지만 그런 것을 모두 제어버리고 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자체로 여러분 인정받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나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들을 우리 자체로 인정해 줬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인정해 주지 못하지만 나의 부모가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어떤 나의 자존감이 생겨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항상 이 세상에서 경쟁 속에서 실패자로 여기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자책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또 자명감까지 느끼게 되는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서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 텐데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잘나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한 교회로 한 성도로서 주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고 또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통해서 나도 기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계속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포도원 주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이 필요해서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들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의 지금 현재 시간 개념과는 틀려요. 그 이스라엘 당시의 시간 개념은 해가 뜨는 시간이 0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침 6시가 0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간, 저녁 시간 6시가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포도원 주인은 0시에 나가서 이곳 시간으로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일꾼들과 너희가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시에도 갔고 12시에도 갔고 오후 3시에 갔어요. 또 그들과 어떻게 약속했냐면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하는 정확한 금액은 말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일한 것에 대한 내가 일당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그들도 포도원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 그러니까 일이 끝나는 시간이 6시인데 오후 5시에 나가서 장터에서 아직도 그냥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그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나서 6시가 됐습니다. 이제는 일당을 줄 시간이 되었는데 그 주인은 자기들의 청지기들에게 어떻게 돈을 지급하도록 하냐면 나중 온 자들 먼저 그 일당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일당이 지급되어지는데 얼마나 줬냐면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그렇다면 먼저 와서 그만큼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돈을 받았을 때에는 얼마였냐면 그들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그들이 주인에게 따지는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중은 이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즉 먼저 와서 일한 사람, 그 사람이 오후 5시에서 와서 1시간밖에 일한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 가운데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를 여기고 있느냐라고 주인에 대해서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대답을 하죠.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나는 너와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준 것은 내 뜻이다. 내 마음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온 품꾼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잘못하고 어리석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보면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들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에는 먼저 온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인을 좋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불만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그들이 왜 주인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냐면 첫 번째로는 그들이 처음에 감사를 가지고 있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 뭐냐면 뭔가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먼저 그곳에 갈 수 없고 그곳에서 준비된 자로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았어. 즉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은 대우를 받아도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인이 선택해 주니까 그때는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도 나는 무엇을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주인이 선택해 줬기 때문에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기뻤을 거예요. 선택될 당시에는 기뻤을때 근데 그 마음이 지금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먼저 선택받은 그 품꾼은 주인과 하루 일당, 하루의 품값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으로 약속하고 가서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때도 감사했겠죠. 일이 끝났을 때에도 감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는 문제는 뭐냐면 그가 나중에 온 사람과 품값을 얼마 받느냐 이것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에 주인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고 내가 한 데나리온 받았다는 그 자체도 감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불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이 나한테 왜 이런 이런 대접을 하는가? 나는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데 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그 자들과 왜 나와 함께 동등되게 여기는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못마땅했고 주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어쩌면 먼저 선택받은 자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누군가와 경쟁하는 것이고 그 경쟁을 통해서 잘하는 자는 더 많은 상급을 받는 것이고 더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틀리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로 이상하게 왜 똑같게 대접을 해주냐는 거예요. 똑같은 품삯을 왜 주느냐 이거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이 주인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가 주인을 원망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동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과 나와 어떤 연결성이, 연대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만약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포도원 주인이 그냥 1시간밖에 안 되는 돈을 줬다면 그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그것으로 가족을 먹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품꾼이에요. 하루 일해야만 그것을 가지고 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품꾼이거든요. 그런데 5시에 왔기 때문에 일을 조금밖에 못했기 때문에 돈을 조금밖에 못 받아서 갔으면 그 가족들은 그 저녁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먼저 온 사람이 이것을 봤더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늦게 왔으니까 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적게 받아서 가는 건 당연하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저녁을 굶든 그들이 아무것도 못 먹든 그것에 상관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일한 만큼만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는 그만큼 혜택이 덜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라는 것인데 만약에 오후 5시에 온 품꾼의 어떤 가족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저 주인은 참으로 고마운 분이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것이죠. 즉 뭐냐면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런 원인,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과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친한 친구예요. 근데 그 품꾼이 오후 5시에 왔지만 이 포도원 주인이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이 모습을 아침 일찍 와서 일한 그 사람이 봤다라면 이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친한 친구예요. 나쁜 친구가 아니라 친한 친구라면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 친구 형편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친구에게 이렇게 대접해 주니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충분히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받은 것은 당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대접받지 못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 가운데 주인을 바라보니까 주인이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잘못된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위치를 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그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위죠? 포도원 주인이 위예요. 품꾼으로서 주인의 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지금 품꾼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주인을 판단하는, 그 포도원 주인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불공평하다. 그 불공평한 것도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대우를 한 거예요. 그죠?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사람, 먼저 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잘못됐다. 근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가 아침 6시에 와서 일꾼들만 데려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면 되는데 왜 9시에 가고 12시에 가고 오후 3시에 가고 왜 오후 5시에 가서 바깥에서 놀고 있는 자들, 일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왜 일을 시켰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지금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이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불렀는지, 왜 그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그랬냐면 주인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지금 품꾼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만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고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본문에 있는 1절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천국은 중간 거 빼버리면 뭐라고 되냐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집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곳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모든 사람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 구원에는
차별이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그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먼저 온 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다. 뭔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고 은혜 받을 만한 어떤 것이 조건이 갖추어진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특별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왜 저 사람은 잘해주고 잘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와는 비교되는 그런 행동을 주인이 한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비유한 말씀처럼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보면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되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나중에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근데 그 아버지와 함께 있던 첫째 아들은 이것이 못마땅하죠. 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자격이 안 되는 그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 나와는 틀린 대우를 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큰아들은 생각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못마땅하게 여기죠. 근데 그 행동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매치를 시켜보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첫째 아들이 결국은 먼저 된 자지만 결국은 나중된 자로 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비록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세상에 나와서 탕진하다가 돌아왔는데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나중된 자, 자격이 안 된 자라고 여겼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먼저 된 자로 여김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된 자에게는 그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졌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고 이제는 빈 털터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나를 받아주신 것, 나에게 잔치를 열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건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동일하게 그렇게 했으면 첫째 아들, 먼저 된 첫째 아들이 먼저 된 자로서 유지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가 감사해야 될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해야 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즉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감사, 은혜를 깨달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는 것은 그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어버린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중된 사람입니까?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능력도 있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은 먼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나중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점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지 내가 잘나서 그것을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른 누군가, 나와 비교해서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자격에 맞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자격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못마땅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된 자로서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집이 잘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좋아요? 네. 네, 맞아요.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은 잘 되는 거 좋죠. 근데 나와 어떤 관계가 별로 없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배가 아프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옆집 사람을 잘 되게 한다면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면 내 마음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나 잘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 벌 주셔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습니까? 저 사람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저 사람 좀 하나님이 좀 힘든 상황을 겪게 해주셔서 좀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그것은 나쁜 것이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똑같은 구원을 받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 같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잘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못 될 때에 우리의 인간성을 어떤 시험대에 채운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에 나의 인간성에 위기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그 마음 자체에는 내가 잘 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이 못 되는 것에 대한 은근히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좋고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미수사님이 잘 되는 것도 나의 기쁨이고, 네? 또 은섭쌤이 잘 되는 것도 나의 기쁨이고, 리카 자매님이 잘 되는 거 나의 기쁨이고, 또 길성님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면 저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되는 것만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건 기뻐하지 못하면 기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아서 행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먼저 된 사람이 아니라 나중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됐다는 사람은 내가 잘남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영원히 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주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천국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침 일찍 6시에 온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나는 오후 5시에 온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모든 사람과 똑같이 은혜를 주셨던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자격을 인정해 주신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끊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정말로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